예, 믿음과 행함,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쟁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때 믿음만이나 행함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서 속에서 그 뜻을 나타내셨는데 성서는 과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믿음. 아주 중요하죠. 믿음을 빼면 기독교 신앙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행함. 믿음이냐 행함이냐에 대한 성서적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리적 혼란 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서 속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집단들 사이에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판이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놓고 수세기 동안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수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행함을 주장하는 분들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집단들이 갈라지고 오늘날의 기독교파가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발단은 11세기에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을 위한 공을 쌓는 교리, 공적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A doctrine of meritorious works of salvation. 공을 쌓는 구원의 교리. 착한 행실을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다니까요. 11세기에. 그랬더니 여기에 방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마틴 루터나 칼빈 뭐 등등 여러분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적을 쌓는 구원의 교리를 주장하니까 행함을 주장했다고 쉽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행함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교리와 행함의 교리는 똑같이 성경에 있는데 정반대되는 사상이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행함으로 공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주장하고 개신교에서는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공적을 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사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공적을 쌓아서 그런 거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일반 크리스찬들이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참석하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교리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로 10절인데 한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런데 through faith 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각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 by grace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구원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through faith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국적, 언어, 인종, 색깔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로만 구원된다면 뭐 남녀노소, 죄인, 죄 안 짓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 뭐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야 돼. 은혜로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뚜루라고 하는 말은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히지 않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은혜는 모든 인력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선물이 내게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 믿는 자마다예요. 안 믿는 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믿는다, 믿음.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반대되는 말이라면 행함이란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믿음이나 행함에 대한 확실한 성서적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나 어떤 설교자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신앙인이 자기의 생각을 믿음이나 행함의 정의에 강제로 뒤미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뭐냐고 말이에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잘 알지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는 무언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은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요구.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러잖아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 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born again인데 그 얘기는 born above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세상 나이만큼 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난 거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 무엇이 중생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요소가 물과 성령이다.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예요. 물로만 나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이 아니고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중적인 것이 요구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떼서 얘기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로만도 아니고 성령으로만도 아니고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그 얘기는 물로 나는 것 따로 성령 나는 것 따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충 얼버무리면 안 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성서적 가르침이지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잠깐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듣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지. 선택. 믿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믿게 했다, 주님께서 라고 간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교리가 더 이상 믿음의 교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간다고 간증을 할 것 같으면,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마음을,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든 사람이 지고 있어. 근데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선택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쉬게 하시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쫓아와서 짐을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심각한 기독교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이 짐이죠.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랬는데, 오는 자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거절하고 메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냐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그거는 뭐예요? 순종.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도 하고 저주가 있기도 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게 아니고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저주라니까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고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질문이나 주저함이나 저항 없이 그냥 항복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날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놓고 믿겠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거를 이 대중 설교자들이 요구를 해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믿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은 죄인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래.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 그리고 죄인의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그래. 잠깐만.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근데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다음 어떤 거를 하라고 요구를 하지? 무엇을 하라는 다음 단계를 따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중 설교자들이 믿으라고 그래서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하라 저걸 하라 기도를 하라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거는 어떤 걸 행한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저 양반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란 얘기야? 제가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이구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안 굶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죠.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야 니네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나 쫓아온 거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믿는 것은 하나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것은 하나의 행위라고.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리는 성경 말씀과 대립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대립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과 행함을 화해시키는 일을 해요. 수세기 동안 내려왔던 믿음의 교리와 행함의 교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고, 믿음과 행함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의 얘기는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만일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난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자, 17절 18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는 영어로 O foolish man,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야고보가 정반대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빼버렸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하찮은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의 주장이, 바울의 가르침이 야고보와 잘 조화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얘기 있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구절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딱 그 구절만 뽑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말씀을 그 간수와 집안 식구들한테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바울과 실라를 그 간수가 데려다가 채찍으로 맞은 자리를 물로 이렇게 씻어줘요. 채찍 맞아서 붓고 멍든 상처를 씻겨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게 회개지요. 회개의 마음을 보여요. 간수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식구가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그 밤중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루어 보면 밤 12시가 넘었어요. 해 뜰 때까지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니면은 부활절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빌립보 간수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인 겁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용납하지 않는 행함은 로마서 9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까지 무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공력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선행으로 공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분명히 선언했듯이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귀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믿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귀신들은 구원 못 받고,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규정하는 믿음은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고 생각만 하는, 마음속으로 동의만 하는, 고개만 끄덕거리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